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최성규 목사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본능적 안정과 안락을 뒤로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몇 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훗날 아우카 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의 의지는요, 본능을 넘어서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름다운 죽음과는 달리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지 본능, 치장 본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이 광경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하시야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하시야는 이블르암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신하들은 아하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에게는요, 형들이 많았습니다. 장자부터 시작되는 왕위 계승의 유대 관습을 보면 사실 아하시야는 왕 위에 오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군의 대침략으로 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유일하게 남은 왕자였던 아하시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42살에 왕이 되어 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신하들은 아하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이 외삼촌인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갔던 건데요. 이곳에서 예후의 반역을 보게 되고 아하시야는 즉시 도망갑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죠. 병문안을 갔다가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아하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에 간 길을 그대로 따라 아합의 집이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배경을 보면요. 외할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이죠. 외할머니는 이세벨인데요.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유명합니다. 아하시아의 부모 또한 바알을 섬겼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선택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선택, 그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는요, 아합의 집, 아합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다 보니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서다 보니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이런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아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새나 친구들이 다시금 나와 내 주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죄인들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시돈, 세계사로 말하면 페니키아인데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무역으로 활발하게 했던 곳인데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경제적 풍요를 꿈꾸며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궁에 들어오면서 바알신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절대 권력을 보여줬던 그녀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는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왕궁으로 진격하죠. 왕궁에 있던 이세벨은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화장을 하는데요. 예후가 들어오자 이세벨은 그를 향하여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잘못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의도가 있는데요. 이 시므리가 누구냐? 이 시므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실패한 반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후의 반란도 시므리처럼 며칠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세벨에게 참혹하게 임하죠. 창밖으로 던져지고요. 개들에게 먹히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이세벨은 화려하게 치장하며 자존심을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데요. 참 허무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죄의 본능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능대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포장하게 만들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능을 거부하고 이세벨의 길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죄의 길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움으로 죄의 길을 떠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